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로 14절입니다. 구약 500면쯤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로 14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14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 메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배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어느 권사님이 옷을 갈아입다가 자기 양쪽 허벅지에 시커먼 멍이 든 거를 뒤늦게 발견한 거예요. 깜짝 놀랐죠. 자기 기억에는 어떻게 넘어졌거나 부딪힌 기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이렇게 멍이 들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디 몸이 좀 안 좋은 게 이게 이 허벅지 피부 쪽으로 갔나? 그러니까 진짜 어쩐지 막 몸이 찌뿌둥해지고 어지러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요즘 밥을 잘 안 먹어서 영양 부족이 온 건가? 어쩐지 입맛이 없었어. 전날 족발 2인분에다가 쟁반국수까지 먹어놓고선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러다 또 갑자기 남편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저 인간이 나 잘 때 때렸나? 요즘 나를 보는 눈빛이 좀 이상했어.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 보니 진짜로 몸이 좀 아파오고 기운이 없고 마음이 무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너 지난주에 부녀회 야유회 갈 때 너 버스 안에서 엄청 흔들어졌겠잖아. 거의 2시간을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일에 나온 춤이란 춤은 혼자 네가 다 췄잖아. 그때 버스 의자 그 팔걸이에 네 허벅지가 2시간을 그렇게 부딪히고 문댔는데 네 허벅지가 온전하겠냐? 멍이 아니라 나 네 다리 부러지는 줄 알았다 야.
그제서야 그 멍이 왜 생겼는지를 알고 안심하게 되었어요. 살다 보면 내가 어디서 다쳤는지, 어디서 상처가 났는지 그냥 모른 채 그냥 넘어가고 그냥 회복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정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건, 사고 등으로 인해서 받은 육체적, 정신적 충격, 피해, 아픔, 억울함, 분노 등이 아물지 않고 회복되지 않고 계속 떠오르면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상처가 났을 때 후시딘 발라서 빨리 아무는 게 아니라 자꾸 움직여서 벌어지고 붙을만 하면 또 벌어지고 또 커지고 덧나듯이 마치 신경통처럼 괜찮나 싶다가도 비 올 것 같으면 또 도지듯이 마음의 상처가 특히 그렇죠. 요즘 들어서 우리는 그것을 트라우마라고 말합니다. 들어보셨나요? 트라우마? 의학 용어죠. 재해나 어떤 사고를 당한 뒤에 생기는 비정상적인 심리적 반응을 말해요. 이것이 우울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신체 증상으로까지 나타나기도 합니다. 요즘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흔히들 이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전 같으면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도 놀라 이렇게 말했다면 이제는 그런 말 대신 간단하게 말하죠. 나 트라우마 생겼어 이렇게 표현해요. 어느 나이 지긋하신 할머니께서 아이고 요즘 트라우마 때문에 못 살겠어 그러셔가지고 할머니 그 단어를 어떻게 아세요? 막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겪는 여러 마음의 깊은 상처들, 또 시간이 지나도 잘 아물지 않고 계속 덧나는 고통들, 그것이 죄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라면 그 죄의 뿌리가 해결이 되어야 비로소 그러한 트라우마, 고통, 상처에서도 해결되고 진정한 회복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러한 상처를 안고 살던 사람들이 있었고, 특히 이 다윗이 통치하는 이상적인 나라에서도 여전히 그런 아픔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은 그것이 반드시 해결되기를 원하시죠. 오늘 사건의 근본 원인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성경의 한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로 사울이 저질렀던 과거의 어느 죄로 인해서 이처럼 온 땅이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겪고 또 피해자들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채 울부짖다가 정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상처가 회복되는 내용이에요. 결국 우리의 상처와 아픔은 하나님의 응답하심, 더 나아가 그 응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낫게 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다는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의 정확한 시간은 나오지 않지만 다윗의 통치 후반부라는 점에선 모두가 동의를 해요. 그리고 사무엘하 21장에서 마지막 24장은 사무엘서 전체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압살롬과 세바의 이 연이은 반란도 평정하고 이제 통일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일만 남은 것 같았는데 21장에서 24장 사이에 이어지는 그 비극적인 에피소드들은 인간 다윗 왕정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통치, 더 나아가 메시아를 기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윗 왕국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통치를 대표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모형 혹은 그림자일 뿐이지요. 반란으로 인한 전쟁은 그쳤지만 그러나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 근동 지역에 지역적 특성상 정기적으로 기근은 겪어왔어요. 오늘날과 같이 체계적인 어떤 중앙정부 시스템에서도 이러한 자연재해를 완벽하게 예측하거나 피해를 당했을 때 복구를 빠르게 못하잖아요. 사실 오늘날에도.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과학이나 의학이나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선 이러한 가뭄
또는 역병,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해서 사실은 별 대책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속수무책이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1년 기근이 들어도 정말 살기가 어려울 텐데 지금 본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그마치 연속적으로 3년의 기근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한 나라를 거의 멸망에 이르게 할 아주 위태롭고 큰 사건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현종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현종. 1670년에서 1671년 경술년과 신해년에 전국적으로 대기근이 일어났고, 경술년의 경자와 신해년의 신자를 합쳐서 경신대기근이라고 부릅니다. 역사에 좀 관심 있으신 분은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조선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럽, 아프리카 등 모든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이때 소빙하기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매우 극심했다고 합니다. 특히 조선의 경우엔 2년 동안 바로 이런 흉년, 극심한 한파와 폭우, 또 그리고 가뭄이 이어져서 농작물이 완전히 전멸을 했다고 해요. 게다가 삼정이 문란해서 더더욱 백성들이 힘들었던 시기였고, 이로 인해서 약 100만 명가량의 그 조선 사람들이 사망을 해서 조선 인구의 약 10에서 15% 정도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유랑민이 되었고 토지 경작이 중단이 되어서 경제 기반은 완전히 붕괴되었죠. 백성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풀뿌리, 나무 껍질, 짐승의 사체를 뜯어먹고 나중엔 인유까지도 먹는 비극적인 사건이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요, 적에 의해서 성이 포위가 돼가지고 먹을 것이 공급이 안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자기의 아이를 바꾸어서 삶아먹고 그런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이처럼 2년의 기근이 들어도 이러한 비극이 벌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몇 년이라고요? 자그마치 3년 연속으로 기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개국 이래 최대의 위기 상황에서 그럼 다윗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한 일이 무엇이라고 돼 있습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 원문에는 파님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즉 다윗은 여호와의 얼굴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고 또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또 동시에 뭐와 연결이 되냐 하면 회개, 기도, 그리고 순종과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벌써 겸비함이 나오죠. 기도하여, 기도가 나옵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용서와 사하심이 나오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회복이 나옵니다. 시편 105편 4절이에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을 얼굴과 같이 등치를 시키고 있죠. 시편 27편 8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이 시편 27편이 누구실까요? 예? 그렇죠. 벌써 눈치가 빤하죠? 다윗의 시예요. 하나님께서 야, 내 얼굴을 찾아 라고 하셔서 내가 즉시 다윗이 주의 얼굴을 찾겠다고 고백한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즉 다윗이 여호와의 얼굴을 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편 27편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그렇게 명하셨고,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의 얼굴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간구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 우리의 의지함이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요, 그리고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그 기근의 원인을 말씀해 주셨어요. 1절 하반절에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즉 기근의 원인은 어떤 기상이변이라든지 보통의 자연재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 곧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보호해 주기로 약속했던 이 이방 민족을 학살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속이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은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막 곰팡이 쓴 무슨 빵도 보여주고 해진 옷 신발 보여주면서 자기들은 멀리서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 죽이지 말아달라고 화친을 맺자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지요. 이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장로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덜컥 그럽시다 하고 조약을 맺어버렸어요. 그러다 바로 얼마 안 가서 그들의 거짓말이 들통이 났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니네들이 거짓말해서 조약을 맺었으니 이건 무효야, 니네 죽어야겠어. 그렇게 해서 그들을 죽인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끝까지 지켜왔고 그것이 전통으로 내려왔었던 거예요. 여호수아 9장 19절에 보시면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한다,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에 의해서 깨졌다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을 하고 죽였는지는 성경에 직접 나오진 않지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명령을 했죠. 너희는 대대로 여호와의 제단에서 봉사해라. 즉 제사를 위해서 물을 길어오고 또 제단에서 불을 지피기 위해서 그 장작을 패는 일을 너희는 하여라, 살려줄 테니까, 그렇게 명령을 했고 이것이 지속되어 왔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막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22장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의 그 위협을 피해서 놉 땅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바로 이 도망 온 다윗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성막에서 내온 진설병 떡을 주고 배고프니까,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주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이 진노해서 놉 땅의 모든 주민들, 제사장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조리 학살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놉 땅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섬기던 기브온 사람들도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도 같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이때 상당수가 학살당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참으로 억울한 피 흘림이죠. 그리고 이 피 흘림을 하나님은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맺으신 이 언약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여기시면서 그 파기에 대해서, 그 깨어짐에 대한 공의로 심판을 하신 것이고, 바로 이 3년의 기근은 그 심판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민수기 35장 33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언약의 파기에 따른 책임을 물으시며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 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다윗은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이런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인의 손에 죽은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라요. 창세기 4장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처럼 공의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입니다. 하지만 그 공의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바로 이 심판을 통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공의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요. 자,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을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즉 이 우리 나라를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여러분, 분명히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은 사울 왕이었는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하겠는가? 마치 다윗 자신이 그런 악행을 저지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자 백성 전체의 대표인 거예요. 사울의 죄로 인해서 나라 전체에 3년의 기근이라는 공동체적인 저주가 임했지만 그 공동체의 책임을 왕인 자신이 짊어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속죄하며 해결해야 하는 바로 중보자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거예요. 사울은 이미 죽었지만 그의 피의 책임이 국가적 죄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로서 그 속죄의 방법을 찾아 행하고자 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물은 것입니다. 이는 회복과 속죄의 실질적인 방법을 저들에게 묻고 있는 정중하고도 신중한 태도지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피해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언약은 누구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까?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들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렸다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성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언약을 파기한 사울의 행동은 결국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이고 그 결과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직접 기브온 거민들에게 묻는 것은 바로 진정한 속죄와 회복을 통해서 기브온 사람들과 화해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인 그 기근을 거두게 하려는 목적도 있음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 이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죠. 자, 이에 기브온 사람들은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금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울 집안에서 우리의 피를 속죄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자손 중 7명을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이 7명 중에 여러분들 8절에 보시면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넘겨주었다고 했는데, 혹시 여러분 어떤 분은 아니 다윗이 피난가 있을 동안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던 그런 바르실레 그 사람의 손자를 죽이도록 넘겨줬단 말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실 텐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다윗을 도왔던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이고요, 오늘 본문의 바르실레는 어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무홀랏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동명이인이니까 여러분 너무 마음에 상처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무비보셋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울의 아들이고
자세히 보시면 다윗이 선대했던, 같이 식탁에서 먹고 마셨던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나단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또한 동명이인이에요. 그래서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다윗이 아껴서 넘겨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7명이 처형되는 장면이 어떤 분에게는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오래전 일인데 굳이 그것을 들춰서 이 사람들을 죽이라고 넘겨주는 게 말이 되나? 이러한 장면에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구속사적으로는 매우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울의 집안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죄를 범했고, 그렇기에 그 죄에 대한 대속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그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이 되고 기근으로 메마른 땅은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떠올려야 됩니다. 이 사울이 행한 것은, 이 사울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 누가 떠올라야 됩니까? 첫 아담이 떠올라야 되죠. 그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고통을 받게 됐잖아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시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사울의 집안의 7명처럼 그렇게 맞바꾼 몇 사람을 대신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후 본문 이야기는 이 대속의 죽음을 통한 회복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슬프고도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처형당한 자식들의 어머니 리스바의 행동이에요. 그녀는 아들들이 처형된 후에 이 시체가 장사되기까지 해를 가려주면서 짐승들로부터 막고 밤낮 없이 지켰습니다. 여러 날 동안의 그녀의 행동은 바로 아들을 잃은 사울 집안의 어머니로서의 그 절규와 함께 동시에 속죄를 기다리는 간구, 회복을 갈망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죠. 자, 이러한 리스바의 소식을 들은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제일 먼저 사울과 요나단의 유고를 찾았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다윗이 왕이 되고 한참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때까지 사울과 요나단의 뼈가, 유골이 고향 기브아가 아닌 길르앗 야베스에 묻혀서 방치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 집안과 그를 여전히 지지하는 세력들에게는 앙금으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다윗이 다스리는 왕국이지만 곳곳에 이러한 크고 작은 아픔들, 앙금들,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묵혀진 채 골마가는 상처들이 나라 곳곳에 지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기브온 거민들은 기브온 거민들대로 억울함, 또 사울 가문에서는 자신들의 왕이자 왕자였던 사울과 요나단의 무덤이 저렇게 남의 땅에서 수십 년째 방치되어 있던 일들, 이런저런 모습들이 바로 사울 가문은 물론이요, 사울을 지지했던 다른 지파들과의 진정한 화해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했던 이유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반란이라든지 또는 심의 같은 자들의 반항으로 드러났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때까지 잊고 있었던 사울과 요나단의 유고를 찾아오고 또한 처형당했던 자들과 함께해서 이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 있는 그들의 가족 묘에 정중히 장례를 치러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기근을 물러가게 하는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즉 7명을 목매달아 죽였을 때 비가 온 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거두어 와서 처형당한 자들과 함께 그들의 고향 가족묘에 합장했을 때 그때 비가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여러분, 그 땅을 위한 기도가 뭐였을까요? 기근이 물러갈 수 있도록 비를 내려달라는 내용이고,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후에야 비가 왔다는 뜻이 됩니다. 이로써 땅이 속죄를 얻고 또 하늘이 응답하는 회복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는 때론 무심코 지나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또 무겁고 오래 지속이 되며 또 하나님의 공의는 이에 대해서 얼마나 완전하고도 정확하신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가 드러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속죄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대비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죄는 이 아담의 죄처럼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으로 인한 온 인류의 죄를 가리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요. 이로 인한 사울 자손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대속의 희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리스바의 이러한 충성된 모습은 죄사함과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례 후에 내리는 이 단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요, 응답이요, 회복하심의 예표인 것이죠. 정리를 하면 온 인류의 죄를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누군가가 대속의 희생을 하셨고, 이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셨다. 그렇다면 대속하신 이 누군가가 누굽니까? 우리는 이 모든 예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시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복수를 호소하던 아벨의 피보다 더 낫고 더 훌륭한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피 앞에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처럼 심판을 부르짖는, 누군가를 죽여달라는 그런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속죄와 용서를 외치시는 피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과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속죄와 구원의 은혜를 가능케 하시고 또한 보증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오랜 기근이 있으십니까? 메마른 내 마음, 고통 가운데 있는 내 가정, 응답 없는 것 같은 기도, 풀리지 않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속죄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피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은혜의 단비를 내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와 그분의 부활만이 우리의 삶의 기근을 멈추게 하시고 내 심령과 이 땅을 다시 새롭고 풍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단비를 기대하면서 그 전에 우리 모두 주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